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절 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준비를 잘할까요? 보는 자죠, 듣는 자죠, 한마디로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교회 열심 마지막 절까지도 충성된 자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깨달아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의 때에 견뎌야 됩니다. 미혹의 때에 견뎌야 됩니다. 그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은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 20절 한 번을 더 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의 습관이고 호흡과도 같습니다. 이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목구멍 기도가 막힌다 할 정도로 기도를 호흡처럼 중시했던, 그렇게 강조했던 섬마다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것도 살펴보고 기도할 때 또한 어떤 힘들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관계죠. 성경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특히 말세 성도들은 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을 지날 때는 바짝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통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광풍 속에 놓이고 있잖아요.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이 거대한 전쟁이란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재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난, 이 시기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 이상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10만 명이면. 그런데 이들이 이런 화근을 당하지 않으려면 겨울에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식일엔 또 아직 이들의 믿음이, 복음이 완전하게 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제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을 참된 안식으로 드립니다. 이 날 때문에 우리가 매이거나 이 날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날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전쟁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그 날들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들이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22절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실제로 이 기도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여행 전쟁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진 않았어요. 이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저런 전쟁들이 빨리 끝나도록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제 저 멀리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까지 기운이 뻗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큰 재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빨리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도록 택하신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군사력만 의지합니다. 사람만 의지합니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재난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감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여러분. 롯이 살아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읍을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그 성읍에서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환난은 짧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재난은 짧아야 됩니다. 속히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고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겠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 믿음이 견고하여 뿌리가 깊어, 믿음의 뿌리가 깊어 자라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믿는 자들은 뿌리가 약한 자들이죠.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자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이단들도 우상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이미 성경도 말하고 있고 제가 설교하면서 숱하게 말했습니다. 무당들도 귀신 내쫓잖아요. 구원이 거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에 섭니다.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미 응답을 정하고 나가지 마세요. 요즘 새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행할 것을 다 실행하면서 기도하고 사인만 받습니까?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하게 서요. 20절 보세요. 신비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이러한 것들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흉내내는 자들이죠. 신비한 장소들을 가리키죠.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관계가 견고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징조들을 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양은 목자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모를 수가 없어요. 27절 보세요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자들이 알게끔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몰려들어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양들이 몰려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며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참 실제적으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런 징조가 보이면 우리의 믿음의 기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흑빛으로 변하고 지진이 나고 우레가 쳤던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의 징조들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있었던 재난들이 지금 2년 동안 함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했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준비된 자들은 이날이 통곡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날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두고 가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여지듯이. 왜냐 심판하면 죄인들도 심판주를 봐야 되잖아요. 의로운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거예요. 신천지는 이 추수꾼들이라고 말하죠. 이단들입니다. 이만인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말 바꾸게 하는 거 보세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것, 분명한 징조들이 이제 32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눈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중심이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는 것. 다음에 또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